안녕하세요. 평안하신가요? 찬양대 모습이 점점 풍성해지죠. 클라리넷만 두 분이 있으면 아신 대로 좀 더 관악기가 2개 정도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원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몽골 선교를 잘 마치고 지난 화요일 날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은 선교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과연 노트북을 볼 시간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오산교회 형제 자매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현지에서 경험하는, 기도가 아니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많이 교제하고 또 함께 공감하는 그런 선교였습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선교를 다녀왔지만 가장 마음에 흡족했고 많이 망설였지만 선교 오기 참 잘했다, 그런 느낌이 들었던 그런 선교였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선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선교 기간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들을 오산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눔으로 우랑가이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성장하는, 진보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귀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 머물러 있다가 떠나온 이 시간, 우랑가이 교회 형제 자매들은 뭔가 휑한 모습과 허전함 가운데 이 주일 아침에 주님 말씀 앞에 나와 기도하며 암송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배우고 있을 것을 생각해 볼 때 가슴이 저며옵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 속에 적은 수가 모여 있지만 마음만은 풍성케 해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의 품 안에서 넉넉한 교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 시간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할 때 모두의 심중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며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의지합니다. 주께서 선교 기간 동안 깨닫게 해주신 모든 은혜들을 잘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선교를 출발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1940년 5월 26일이라는 제목으로 기도 부탁을 하고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중에 패전의 코앞에 있는 영국 국왕 조지 6세는 전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27일 독일은 충분히 이긴 전쟁을 공격을 멈추었고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퇴각하는 영국군을 뒤쫓을 수 없을 정도로 공항이 마비됐고 도보해협은 호수처럼 잔잔해서 영국군이 되돌아갔습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결국 영국 연합군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적이다. 여기저기서 영국 국민들의 입술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그 기적이 회자하고 있었고 조지 6세는 1940년 6월 9일 오늘 제목이죠. 국가 감사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기도 가운데 정말 성공적인 은혜로운 선교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1940년 6월 9일 감사의 선교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제목을 눈치채셨어요? 1940년 6월 9일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4편을 읽었다고 합니다. 시편 124편. 시편 124편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있도다. 시편 124편을 읽으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국 국민은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선교 일정을 통해서 특별히 우랑가이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형제 자매들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 어른들 있잖아요. 어른들이 첫날은 작업복 입고 나왔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정장을 차려입고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아요. 근데 자리가 없으니까 의자를 들고 와서 앞자리 앞에 놓고 앉더라고요. 공간이 원체 좁으니까 더워서 선풍기 세대를 급구해서 설치를 했는데 선풍기 프로펠러 앞에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께 물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앞으로 나가라고 했냐고. 안 했대요. 많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왜 용기를 얻었다고 표현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주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어찌하든 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이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열정을 품고 전도하기 위해서 나서면 조롱당하고 무시당했답니다. 반복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한국에서 한국인 선교팀이 와서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나가던 걸음을 멈추고 관심을 갖고 바이블 세미나에 참석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오는 것이지 자기들끼리 전도하러 나가면 항상 낙심만 잔뜩 채워서 돌아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 60대 이상의 어른들과 10대
거기는 중학생부터 청년회더라고요. 교회 학교는 초등학생. 교회 구성이 갓난아이부터 초등학생이 한 10명 정도 되고요. 중학생들이 15명, 어머니회가 15명. 그 어머니회는 은장회가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고 포함된 15명입니다. 그리고 봉사회도 마찬가지로 한 10여 명. 그래서 한 50여 분이 등록이 돼 있는데, 이제 교회에 자주 나오는 분들은 절반 정도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이 중고등학생입니다. 이 중고등학생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길거리 나가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그들을 낙심케 했던 것이 반복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이웃들에게 전도하고 나름대로 제 몫을 아주 열심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가게 되는데, 거의 울란바토르에 있는 대학을 가기 때문에 그나마저 우랑가이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층이 없어요. 노인과 청소년. 전도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반면에 무심했구나. 제가 항상 퀘스천 마크처럼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게, 전도는 잘 된다는데 왜 교회 수는 제가 부임했던 2022년이나 2023년이나 2024년이나 변하지 않고 똑같을까? 오히려 줄어들고 있을까? 그 모든 의문들이 이번에 방문하면서 다 풀어졌습니다. 그들은 보기에는 초라하고 나약해 보였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강건함을 보고 왔습니다. 용기도 있고 끈기도 있고 소망도 있었습니다. 대단한 교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랑가이 교회는 현재를 위한 교회라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교회 같다 그랬어요. 15살 중학생이 찬송 인도를 합니다. 방송까지 다 담당을 하고요. 어른 같아요. 그런데 익숙합니다. 오랫동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특이한 것이 교회학교 초등학생부터 나이 많은 봉사에, 우리로 말하면 은장회죠, 은빛 장례회까지 세대 차이가 없어요. 같이 운동하고 같이 참석하고 함께 합니다. 참 놀랍더라고요. 또 몽골어 자체가 존칭어가 없답니다. 그냥 너 나예요. 그래서 더 그 세대 차이 없이 격이 없이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중학생 청년이 같이 경기하다가 머리 허연 노인이 실수하면 에이 하고 볼을 만지는,
전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죠. 열심히 하겠다는 거죠. 저런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통역이 저한테 그래요. 제 시선을 읽었나 보죠. 목사님, 항상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모두가 함께하는, 피곤하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늦게까지 같이 하는, 그래서 현재를 위한 교회라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교회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시편 24편을 제가 읽었습니다. 시편 24편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저는 이 말씀을 전도 집회 때 많이 찾았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후손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즘은 그런 예를 제가 잘 들지 않는데 과거에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저희 삼촌께서 월남에 파병해서 1년 만에 돌아온 삼촌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돌아오시면서 몇 가지 선물을 사오셨어요. 요즘 말하면 워크맨, 당신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영어 공부하는데 이게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워크맨. 또 그 당시에는 지우개를 많이 쓰던 시절인데요. 연필로 글자를 쓰다가 틀리면 그 연필 뒤통수에 지우개가 붙어 있어요. 아주 딱딱한 지우개죠. 돌려서 지우려고 하면 종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차라리 연필 뒤에 붙어 있는 종이로 지우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게 흑연이잖아요. 그래서 침을 살짝 발라가지고 뭉개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그리고 연필심에다가 침을 발라서 진하게 쓰면 됐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네?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으면서 이래요. 그냥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삼촌이 지우개를 한 박스를 사왔는데요. 거의 100여 개. 근데 그 지우개는 붓까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이에 쓰진 글자를 지우잖아요. 그러면 지우개 똥이 나와요. 그 땜인 것처럼. 그러면 그걸 그전에는 손으로 싹 쓸거나 입으로 후 불었는데 붓이 붙어 있어요. 반대편에. 그래서 붓으로 이렇게 쓸어 내립니다. 그걸 그렇게 몽땅 선물로 사오셨으니 지우개 하나를 탁 빼서 일부러 학교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일부러 틀려요, 글자를. 틀렸네? 잘못 썼네?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왜요? 시선을 끌기 위해서. 그리고 주머니에서, 당시 필통도 없을 때니까요, 지우개를 빼가지고 지워요. 그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붓 있잖아요. 붓으로 탁 이렇게. 그러면요, 애들이 얼마나 부러운 시선으로 보는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우리 삼촌은 월남도 안 가나.
저 아무개는 삼촌이 연락 가서 이런 좋은 선물도 사왔다는데, 그 이제 아주 부러워하게 보는 친구 하나를 선정을 하죠. 주가 그래요, 주가.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대답이 진지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우개 하나를 꺼내서 줘요. 그 지우개를 받는 순간 그 아이는 제 개인 비서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꽁차다가 아유 목마른데 그러면요 수도가 가서 물 바가지에다 담아가지고 와요. 깔깔깔깔 먹고. 가방이 오늘따라 무겁네. 그럼 내가 들어줄게. 근데 제가 좀 지나쳤던가 봐요. 또 이것저것 시키니까 어느 날 나를 가까이 안 오더라고요. 너 이리 와봐. 이게 뭐예요? 그런데 망설임 없이 지우개를 제 손에다 탁 얹어줘요. 그러면 in my pocket. 그게 생각이 나요. 어린 시절에 내가 그 친구에게 분명히 줬어요, 안 줬어요? 주었지만 그 친구는 여전히 그 지우개는 누구 거예요? 제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했어요. 손만 내밀어도 뭐예요? 지우개가 돌아오더라니까요. 이제 그런 예를 들면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창조하셨으니까, 만드셨으니까.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살고는 있지만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미리 일이 이루기 전에 말씀하시고 그 땅을, 가나안 족속 살고 있는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대로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 살게 한다면 그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인용을 했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땅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2절은 더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어디에 세우셨다고요? 바다 위에 세우셨어요. 여러분, 건축하기 위해서 터를 정하면 어디다가 세워요? 견고한 땅 위에 세웁니다. 견고한 땅 위에 세워요. 모래 위에 세우면 창수가 나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세웠다고요? 바다 위에 세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랬어요. 어디에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가요.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으셔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또한 완전합니다. 그분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무너질 수가 없죠. 다윗은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같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거룩한 곳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설 자가 누군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유다 족속이 차지한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땅은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데 오랫동안 일부는 차지했지만 일부는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차지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다윗은 그 땅을 점령하고 아마도 이같이 여호와를 노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다는 거죠. 우랑가이는 과거에 징기스칸 시절에 그곳이 수도가 있었던 곳이랍니다. 몽골 중앙지역입니다. 중심이에요. 그런데 몽골은 나라꽃도 연꽃입니다. 연꽃 하면 무슨 종교가 떠올려지는가요? 불교 풍습이 강하게 뿌리박혀 있어요. 게르에 가보면 게르 안에 우상들이 있습니다. 게르 안에 불교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전과 같은 것이 미니 신전이죠. 그래서 그 우랑가이 자체가 과거의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불교 문화가 정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뿌리 내리기 쉽지 않은, 물론 현재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불교를 떠나서는 화를 자초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개종하려 하지 않는 그곳에 우리 교회가 생겼다는 것도 저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2018년 한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곳에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잠깐 계시다가 타 지역으로 옮기고 남달래 전도사가 2019년 초임 발령지입니다. 그곳에 가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며 형제 자매들을 양육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몽골 사람들은 어때요? 통통하니 배가 이렇게 튀어져 나온, 제가 몽골 가면 왜소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아마 상의 사이즈가 95나 될까? 왜소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드는 게 잘 안 웃어요. 내가 웃겨보려고요. 이런 저런 농담을 해도 하다 말아요 그냥.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이제 다윗은 난공불락의 요새 예루살렘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곳에 설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땅을 차지했노라. 선원님과 동시에 곧 4절입니다. 손이 깨끗하며 진짜 거룩한 도성, 천국에 이를 자는 손이 깨끗해야 된다. 손이 깨끗하다는 게 뭐겠어요?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며 내적으로 마음도 청결해야 된다는 거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오로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입술로 다짐한 것은 실행하는, 이렇게 해야 천국에 이른다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제가 한 분의 간증을 좀 먼저 제가요 마우스가 망가져 가지고요 한 분의 간증을 먼저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있고 저한테 죄가 있구나, 저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고 내가 무슨 나로 이제 나가 되게 좋다. 나로 이제 나 뒤집어서 나가 받고 있는데 함부로 가서라 나타. 계명도 설명해주고 내가 지키는 줄은 하나도 없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게 생겼구나.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 피로 제 모든 죄를 없애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저한테는 아무런 죄가 없구나. 너무나 기뻤고 기쁜 날이 되셨죠. 너무 두려웠었는데 안심이 되고 하나님이 이제 제 죄를 겪지 않게 하겠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빌려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비파가 죽었구나. 나는 그 십자가에 죽었어야 되는데 죄삭은 사망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주셨고 나를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하셨으니
그 어떤 그 이 크신 사랑을 받았으니 아버지가 다시 오늘 알겠는 사실 그래요. 김무기가 있고 하시. 제가 이제는 죄를 가능하면 짓지 않도록 저번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시기부터 그 나쁜 버릇을 점점 좀 버리고 바가가 하이치스 그거다 그 힘이 있고 그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게도 나 이거 하나 나 우리 근데 자리 가서 화사자가 되게도 아까 나 그때 게임나 생각 갖고 지금 의미는 게임이 들어가서 되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 죄가 없지만은 제 안에는 여전히 제 성품이 남아 있고 그래서 양쪽에 몸 거양 받들이 들어왔지. 어떤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고 들다서 나 집어서 있을 때 금방 너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되게 나한테 또 산사도 되게 또서 뭐 하여튼 뭐 눈 때문에 나 되게 오고 나서 되게 화사 말씀마다 깨닫는 부분들이 있고 계속해서 자기를 고쳐. 제 모든 말씀을 기억은 못하지만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싶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배우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마땅한 거고 제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 신분거는 시민거는 하늘에 있고 저 같은 이런 사람은 믿음만 지키고 잘 살면 된다. 결심하고 그 안에 빠짐없이 죄를 짓지 않고 주님 안에만 거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단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싶고 주님이 오는 것만 바라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어떤 날에는 주님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날들도 있고 전도사님이 주신 모든 걸 잘 지키고 소유 말씀, 주일 말씀 모든 규제를 빠짐없이 잘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살고 있어요. 저 소녀 그 손자 딸이 있고 누구? 닉? 아차훈 누구든? 제 아들 다명에서 이렇게 3명이 같이 살고 있어요. 제 아들이 아직까지는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 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딸은 제가 그 교회 계속 데리고 가요. 떠직신데 나오라 했잖아요. 예, 이번에도 계속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시편 24편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요, 이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24편 말씀을 찾은 겁니다. 행동거지나 속사람의 그 삶이 너무나 깨끗해 보였습니다. 보통 신방을 가면 질문도 있고 또 잘 되지 않는 부분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오기 때문에 신방 후에 말씀으로 교제하고 돌아왔는데요, 이 자매님 이름이 할타르입니다. 할타르 자매님 가정에 가서는 제가 솔직하게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오기는, 말씀도 안 보고 갚버렸다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냥 나오기는 불편해서 말라기 3장 16절만 읽고 그냥 나왔어요.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이분 연세가 78세입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하는 봉사의 직분이 구역조장입니다. 힘들지 않으셔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더 힘들었는데 괜찮다고 했어요. 아들, 손녀딸, 그 남은 두 가족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기도하며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꼬마들이요, 꼬마들도 저희들을 위해서요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작은 아이잖아요. 최연소 교회학교 아이인데요, 제가 감동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교제의밤 때 뭐 하죠? 뚫레 하죠. 지금 뭐 하나 그럴 나이인데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구나. 제가 물었습니다. 2018년에 오산교회하고 자매결연이 결성됐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그동안 우랑가이 교회에 뭐 해드렸는지.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었습니다. 지금 우랑가이 교회가 교제하고 있는 장소는요,
우랑가이가 한국에서 그 비행기 안에서 보니까 2167km 떨어진 곳이 울란바토르고요. 한국에서 2167km더라고요. 시속 800 이상 날아가서 3시간. 울란바토르에 도착하면 울란바토르에서 이게 우랑가이입니다. 우랑가이 교회가 있는 도시인데 전망대에 올라가서 보니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크지 않은 도시. 인구는 4만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볼 때 대부분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울란바토르에 있기 때문에 여기 2만도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고, 그 나머지 지역이 전부가 다 이런 땅이 그냥 우리 머리로 말하면 이렇게 긴 머리가 아니라 깎아놓은 듯한 풀이 없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풀로 덮여 있습니다. 허브입니다. 허브. 전체가 허브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풀들이 덮여 있습니다. 이 구글에서 살펴본 교회가 있는 곳인데요. 그전에는 여기가 교회당이었는데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가라 그래서 이리 옮겼습니다. 지금 그 교회의 위치고요. 원래 이름은 우부르 한가이 주 밑에 도읍이 아이막인데 아르바이 헤르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아르바이 헤르라고 곳, 이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당이죠. 조금 확대해서 보면 옛날 초등학교였답니다. 옛날 초등학교였다는데 우리 교회 4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2층 건물인데 바닥은 판자로 돼 있는, 그리고 지붕은 양철 지붕이고요. 이게 애들이 하는 농구장입니다. 여기에 농구 폴대가 있는데 링도 다 찌그러져 쓸 수 없는 폐교처럼 벌어진 그 여기가 주차장이고요. 이전 교회당 자리는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가라 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곳으로 왔는데 한 달 한 주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한 달 2주째 되겠죠. 새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전면에서 본 건물이고요. 한국말로 오산교회 선교팀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서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그만해요. 강당은 다닥다닥 앉아서 80명 앉으면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조그만하고요. 그 강당 하나 사용하고 있고 전도사님 집무실, 조그만한 집무실 하나 있고 그 조그만한 집무실 2개 정도 크기인 주방이 있습니다. 그 세 공간만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다른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무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애들 앞에 나와 있는 숫자를 제가 세어보니까 20명이더라고요. 물어보진 않았는데 20명이 매일같이 나와서 연습하지 않았을까? 한국어로 부르기 위해서. 그리고 이 20명이 평상시에 나오는 전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도 들리지 않았고요. 제가 엄청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 육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바울은 마케도냐로 갔습니다. 첫성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전했고 교회가 탄생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찬양이요, 한국말로 부르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거 모임 끝나고 나서 전도사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헌금은 어느 정도 나오는가요? 월 200만 투릭,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80만 원 정도 나온대요. 적은 돈일까요? 많은 돈일까요? 소득원이 없어요. 대부분 게르에서 사십니다. 대부분. 그 이동 천막처럼 생긴 게르에서 살고요. 교회당이 협소한데 80명 이상 영혼들이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요, 덥습니다. 저는 그래도 견딜만한데 제 옆에 통역은 95kg예요. 체중이. 막 땀을 기호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땀 닦느라고 통역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튿날 선풍기를 좀 사야 되겠다 싶어서
전도사님께 물었습니다. 선풍기 파는 데 좀 가십시다. 가전제품 판매장에 가면 있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뭐라고 하냐면요, 다 있는데 선풍기만 없대요. 그래도 없을 리가 있나?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인데 빠듯한데요. 시장을 뒤졌습니다. 4번째 있는 곳에 가서 선풍기를 찾았어요. 있긴 하더라고요. 전부가 세대입니다. 세대. 그래서 세대를 아도친다 그런가요? 전문 용어로. 세대를 다 샀어요. 진열되어 있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것까지. 어떤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새거 샀다더니 먼지가 수북해요. 누구 목소리인지 알겠죠? 그것도 겨우 진열되어 있는 것까지 해서 선풍기를 사서 돌렸는데요, 그럴 여력이 없는, 이게 성가대에서 쓰는 전부입니다. 전자올겐 한 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네? 노트북하고 연결이 안 돼요. 음향이 노트북하고 연결이 안 돼. 전혀 안 되진 않습니다. 찌걱 하면서 차라리 빼는 게 나아요. 그리고 찬송을 할 때는 반주자가 또 다른 봉사를 하기 때문에 내내 반주를 해줄 수 없으니까 스마트폰 MR을 이용해서 마이크에다 대는 거예요. 잭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돼요. 이게 방송실 전체입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하필 왜 그 찬송을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꽃들도라는 찬송을 한국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와야 되겠다. 저에게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당 벽에 노트북하고 연결한 42인치 모니터 한 대가 다였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100인치 LED를 사라고 돈을 건네고 왔습니다. 뭐 뒤에서 글자가 보여야죠. 강당이 낮으니까요, 뒤에서는 사람 머리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는데요, 또 스크린이. 그래서 스크린 위치부터 중앙에다 하지 말고 한쪽으로 옮기라 그랬습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가쪽으로 옮겨서 설치해서 전도 집회를 하더라도 자료를 보여주면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교회를 지어줘야 되겠다. 교회 간판을 이 임대한 건물에 달았는데 전사님 어디 신방 갔다 와보니까 간판이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왜 떨어졌지? 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주인이 떼버린 겁니다. 간판 붙이려면 나가라고. 저희들이 선교 기간 중에 그렇게 떠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방하고 전도사님 사무실하고 강당하고 다른 공간이 없어요. 그럼 애들 어디 있어야 돼요? 그 애들이 밖에서 시작하기 전부터 끝날 때까지 떠들었던가 봐요. 주인이 나가라고 했다요. 계약서에 이런 것은 첨부되지 않았다면서 나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하여튼 오산교회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한 가지 미루고 못하더라도 교회당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왔습니다. 그래야 될까요? 그냥 못 본 채 해야 될까요? 예?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도록 하였느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이어받은 주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돕기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 헌금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케도냐 교회를 소개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마케도냐 교회가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헌금은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마음이죠. 사랑의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케도냐 교회 힘들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핍박만 심한 게 아니고요.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 식민지죠. 그러면 마케도냐 지역에서 농산물 수확이 이루어지면 세금으로 다 징수해 갑니다. 남는 게 없어요. 기독교인으로 핍박을 받는 데다가 정치적으로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로 넘치게 하도록 하였느니라. 3절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풍성한 헌금이 모아지고 정말 제대로 지원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정 가운데 정말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요, 선교팀 9명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항상 4시 반, 5시에 기상했습니다. 선교팀들도 아무리 늦잠을 자도 7시까지 잠 못 잤을 겁니다. 아침 준비하고 아침 식사하고 교회 가서 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말이 성경 공부지, 개인이 우리가 큐티, 콰이엇 타임을 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1시간짜리 설교를 했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드릴까 고심고심하다가 한국에서 들어갈 때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4일간이니까요. 화, 수, 목, 금 4일간이니까 4일 동안 그렇게 할까 하고 들어갔는데 상황을 보니 청소년들이고 어르신들이고,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하겠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4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를 설명하면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해 있었고 계획된 거다. 아무것도 우연은 없다 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둘째 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기에 부족하지 않다. 충분하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지, 셋째 날 이 땅에 어마어마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과학자들은 930억 광년이라는데 아직도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사람이 고작 4% 찾아냈습니다. 아직 96%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나다. 난 참으로 중요한 존재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넷째 날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원숭이에서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는 것을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럼 원숭이는 어떻게 시작됐냐? 라는 것들을 조금 어렵지만 전문 이론들을 들추어 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들어진 것은 목적이 있는 거다. 그렇다면 나도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10시 30분쯤 성경 공부가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신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가정 신방하고 나면 보통 3시쯤 되더라고요. 빠듯했습니다. 3시부터 교회당에 다시 모여서 노방전도 준비하고 5시까지는 노방전도를 하도록 했는데 보통 6시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에 이제 통역하고 그날 저녁에 전해야 될 말씀 번역하고 수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6시 30분에 집회가 시작돼서 8시 30분에 마쳤고요. 우리 선교팀들은 대강당에 거의 들어오지 못하고 임시로 빌려 쓴 조그마한 방에서 많을 때는 17명, 적을 때는 11~12명 애기 보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요. 특히 자매님들 하신 말씀이 이 아이들 힘이 얼마나 센지 들으면 돌덩이 같대요.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말이 통해야죠. 그러니까 떼쓸 수밖에 없잖아요. 떼쓰면 강당에 바로 옆방이니까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면 엄마가 말씀 집중 못 하겠잖아요. 그러면 들고 1층으로 뛰어 내려가 가지고 밖에 가서 끝날 때까지 실험을 하고 정말 고생했을 겁니다. 때로는 물리기도 하고요. 따기도 맞았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기간 내내 해주셨으니까요. 9시 30분에 되어야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 전수아님 사택으로 이동을 해서 전수아님 자매께서 한국 음식을 연습을 했는지 한국 음식을 마련해 줬어요. 불고기도 마련하고 부대찌개도 해주고 샐러드도 해주고 된장국까지. 정말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끝나면 거의 11시가 됩니다. 그럼 그 시간에 이제 피드백 해야죠. 또 우리도 교제해야 살잖아요. 그럼 12시 넘습니다.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서 새우잠 자고 이렇게 해서 8박 9일을 지냈습니다. 근데 불평하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 없는 데서는 했는지 목사님 해도 너무한다, 우리가 기계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앞에서는 불평하는 분 한 분 없었고, 또 제가 가끔 물어봐요. 많이 불편하죠? 그러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말로 믿었습니다. 진짜로 고생을 작정하고 왔고, 또 그분들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사실 불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우랑가이까지 가는데 8시간 걸렸습니다. 마치고 돌아올 때는 테르치 수양관으로 갔는데요. 거기는 8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울란바토르에서도 더 산 골짜기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거기 가서 박종원 형제를 만났습니다. 정말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그 큰 수양관을 박종원 형제하고 몽골 청년 3사람, 4명이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형제들이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곳저곳 수선해야 될 때가 많이 생기고, 지금도 그 뜰에다가 목재 쌓아놓은 거 보니까요,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대단하더라고요. 장의자도 직접 나무 켜서 만들어 버려요. 장의자를 만들어서 짰더라고요. 근데 막 튼튼합니다. 원목 가구입니다. 나무 켜서 만드는. H빔도 중국에서 치수대로 사다가 조립했대요. 그냥 거의 다 기술자가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건물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또 거기에 드나드는 선교팀만 해도 수십 팀이 됩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4팀이 함께 있었습니다. 4개 교회, 한국의 4개 교회 선교팀이. 선교팀도 많이 오고, 또 몽골의 학교나 이런 단체에서도 저희가 도착했을 때도 400명이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4명이 다 해야 돼. 먹는 것부터. 그래서 박종원 형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늦게까지 교제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고, 제가 제 자신에게 계속 다짐했습니다. 이 마음이 변치 않게 해달라고. 한국에 돌아가서 교회 이것저것 할 일 생각하고 축소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이 아니고 강제가 아니고 극한 가난에도 풍성한 연보를 했던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의 본이 우리의 또 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었을 때 그들은 제게 그렇게 들렸던 것처럼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알타르 자매 간증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 만날 것 오시기만 기다린다고. 왜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그대들이 얼마 준비하면 우리가 힘껏 도울게, 이럴 상황이 안 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산교회 형제 자매들 각 가정마다 여유 있는 가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달 수익 가지고 이밤 저밤 맞춰가면서 어렵게 생활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우랑가이 교회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한 금액을 탁 마련해 놓고 풍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 많고 많은 후원교회 가운데 우랑가이 교회를 후원케 해주시고, 이번에 그 현장에서 그들의 삶을 직접 보고 경험케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산교회 형제자매들에게 그 형편과 사정을 얼마나 전달했는지 알 수 없지만 주 성령께서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처럼 각 사람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힘껏 도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또 그들 또한 그 도움에 힘입어서 복음 들고 거리낌 없이 기탄 없이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가 되게 도왔으면 합니다. 각 사람 마음을 하나님 직접 관여하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랑가이 형제 자매들, 주님 주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